오늘은 비대면 특별 영상 새벽 기도의 16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대면 특별 새벽기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는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빌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형통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빌라. 그러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예루살렘인, 영적인 우리의 성전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꼭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서울의 어떤 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왼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의사가 그만 실수해가지고 오른쪽 다리를 잘라서 그 병원이 문을 닫을 뻔했습니다. 의료사고가 나면 환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당하는 나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할 때도 정말 의사와 간호사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제쳐놓고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몸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지만 기도로서 제 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병원에 다니고 치료받고 다니느냐고 절대 목회에 지장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병원 다니지 않게 하여 주세요. 그 후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목회하는 동안은 절대 병원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아주 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병원을 제가 가보진 않았어요. 앞으로도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매달 들어가지만 그걸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거 공돈 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의무적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기는 하지만 어떨 땐 좀 아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저나 제 아내는 뭐 거의, 물론 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병원에 가는 일이 없어요. 그만큼 뭐 저도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안 가죠. 그거는 그만큼 저도 저 자신의 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여야 됩니다.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되지 구하지 않고 저절로 된다고 절대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 모를 일이 참 많아요. 그러니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항상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은행의 지점장은 아들의 손에 있는 작은 흉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작은 흉터를 수술받게 했습니다. 의학이 이렇게 발달을 했으니까 피부 정도야 뭐 간단하게 수술이 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수술을 받다가 죽었어요.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참 모를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자신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아들, 딸을 위해서 날마다 정말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손들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막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울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들, 딸이 이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사고 많고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아들, 딸들이 제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데도 우리 아들, 딸이 올곧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하루에 10번이라도 손을 들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손을 들고.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다닐 때 경일초등학교에서 서울 1등도 한 적이 있어요. 전교에서 1등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꼴등에서 1, 2를 다투었어요. 그 중학교 들어가면서 친구들이랑 막 몰려다니면서 저 성수동을 갖다 주름을 잡았어요. 세상에 중학생 놈이 돌아다니면서 싸움질을 하고 성수역에서 막 뒤에다가 친구를 대고 오토바이를 타고 중학생 놈이 막 달려가다 차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공중으로 붕 떠가지고 떨어졌는데 피 흘려서 쓰러지고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119 구급대를 불러가지고 싣고 갔어요. 죽은 줄 알고 한양대 병원에 갔어요.
갈비뼈가 나가고 이빨이 나가고 얼굴이 나가서 30바늘을 꾸매고 겨우 목숨만 살았어요. 저는 그때까지 목사 아들이니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들을 위해서 손들고 기도했어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 가더니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신앙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매같이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요. 그리고 학교에서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신앙이 얼마나 좋아져.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전교 1등을 했어요. 상이라는 상은 다 받았어요. 전국 성경 퀴즈대회에 나가서도 입상을 하고 우리 감독회장으로부터도 표창을 받았어요. 감리교 신학대학 들어갈 때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야,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이렇게 다르구나. 삐뚤어 갈 수밖에 없는 자식이라도 손들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도 손 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서 부탁한 것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손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의 체험이에요. 그래요. 에스겔서 36장 어제 우리가 엊그저께 본 36장 37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축복해 주실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가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만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고령이지만 전화를 하면 주여 늘 기도해야 된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7절 본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죄를 짓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에게도 평안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나라에 끌려가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머물러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물며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한 기도기야 오죽하겠습니까? 동해물과 저 동해물이 마르고 다 닳을 때까지, 아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는 만큼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합니까? 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가 이렇쿵 저렇쿵 대통령 이렇쿵 저렇쿵 말들이 많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는 만큼 정말 그만큼 기도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기도하시고, 가장 전쟁 촉발에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입니다. 공산화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거지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아침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결의가 저 북한에 억눌려 있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까지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이 오직 예수님만 섬기게 해주세요. 그걸 위해서 간절히 애타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막 송아지처럼 뛰어놉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놈들 싹수가 없다. 내가 완전히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전혀 다른 민족을 세워서 내 백성을 삼으리라. 그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려고 그 큰 권능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빼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자기 민족을 위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처리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지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만들어 놓고 그 창문을 열고 자기 조국을 향하여 하나님, 내 조국, 하나님, 내 조국, 내 결의, 내 민족 언제까지 하나님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조국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국경선은 없어도 조국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조국을 사랑하고 결례를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길을 가다가 거리에다 물건을 다 펼쳐놓고 그것을 그 하찮은 것인데도 그것을 이렇게 파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가 막 저절로 나와요. 나쁜 짓 하지 않고 노숙자로 있지 않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니 얼마나 고맙고 또 고맙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젊은 여자 아이들이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것을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 하나님, 저들이 그래도 그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낙태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낳아서 책임지려고 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복 주세요. 막 기도가 막 뿜어져 나와. 얼마나 그 귀한 겁니까? 그 생명을 갖다가 요새는 낙태도 다 합법화됐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그 생명을 낳으려고 하는 그 자체만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귀하고 귀한 겁니까? 욕하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온 결례를 사랑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결례를 사랑하는, 우리 같은 이 땅에서 숨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나라 조국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며 위해서 기도하게. 저는 하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언제 한번 설교를 하면서 나는 이제부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이 정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난 이제부터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두 달 전에 설교 때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새벽 예배 때인지 언제인지.
그런데 제가 요새 회개를 많이 합니다. 정말 저는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요새 보니까 참 대통령이 초라해도 저렇게 초라해졌습니까? 우리나라 수많은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대통령이 제가 한 것이 그것이 법원에서 취소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한 적이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지금 이 대통령은 정말 어쩌면 우리나라 길이 남을 초라한 대통령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대통령을 위해서 나도 이제 기도 안 한다. 이 현 정부를 위해서 나 이제 기도 안 하겠다. 그리고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정말 이건 사실입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대통령이 초라한 옷을 입고 꿈에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정말 초라.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나라 국민으로 있는 한 어쨌든 미우나 고무나 정부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마음에 안 들어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당도 야당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당 야당 모두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학대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야만이 너희도 형통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 내 조국,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여러분들 잘못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라는 배와 같습니다.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하면 나도 함께 침몰하는 겁니다. 나라 잃은 소름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을 때 정말 그들은 정말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킵니다. 우리에게 조국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땅을 밟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 일본, 유럽에 흩어져 사는 우리 교포들이 저만큼 그렇게 해도 사는 것은 이 나라가 조국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는 겁니다. 우리 나라가 없어지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소름을 당하겠습니까? 해외에 사는 우리 교민들이, 그들에게는 우리 나라가 신정이에요. 며느리는 친정만큼 대접을 받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의 친정이 대단하면 그 시집에서 그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강해야 우리 교민들이 외국에 가서 가슴을 펴고 살 수 있습니다. IMF 직후에 우리나라가 얼어붙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교민들도 다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 어디를 가보더라도 우리 교민들이 떵떵거리며 살아요. 미국 같은 데서는, LA 같은 데는 우리 교민들이 큰 빌딩을 세우고 삽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참 좋습니까? 우리 한국이 잘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정말 이끌어가는 우리 한국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분야에서 우리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이것이 점점점 더 커지도록 우리는 열심히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한 기도,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가서 우리가 세계를 품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아도 그 일본을 사랑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일본도 북한도 사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일본과 우리는 저 독도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또 이제 과거 식민지 역사 때문에 아주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땅인 독도를 그들이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독도 때문에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주한미군이 있고 일본에도 미군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언제든지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일본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병원의 원장님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감정이 좋지 않아서 때때로 하나님 저렇게 못된 짓을 한 저 일본 놈들을 왜 그냥 두십니까? 저 일본 놈들을 왜 이대로 그냥 벌을 내리지 않고 저렇게 두십니까? 저 태평양 밑으로 아주 쑥 내려가서 일본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다 하루는 일본이 저 태평양 밑으로 가라앉게 되면 일본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에 와서 살 텐데, 우리나라에 와서 함께 살려고 할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만 살기에도 복잡한데 일본 사람들까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번뜩 들어서 아찔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본을 그냥 두세요, 일본도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그 장로님이, 그 원장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세계 구석구석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난민들에 대한 상황이 나오고 저 아프리카에서 또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도와줘라, 후원해줘라, 한 달에 얼마씩 그렇게 해달라, 그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몇 군데 제가 돕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그런 거를 볼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어린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런 광고를 볼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런 광고 또 나온 애가 아니에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목마르면 하나님 목말라요, 배고프면 하나님 배고파요 하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빵도 주시고 물도 주시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집 주세요, 우리도 집 싸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죠. 가능성도 없는데요,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한 집사님은 남편의 수입이 적어가지고 집을 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집값은 자꾸 이제 올라가서 이제는 도저히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어졌답니다. 그래도 집이 있어야 되니 집사님은 하나님 그래도 집 한 채를 주세요, 집 한 채만 주세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집을 살 만한 희망은 없었지만 이 집사님이 계속해서 기도를 한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구두쇠로 소문이 난, 그리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호랑이로 불리는 그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 이제 너희도 집을 살 때가 된 것 같구나. 좋은 집 하나 봐두어라. 내가 돈을 바로 보내주마. 돈이 많은 부자 시아버지지만 얼마나 구두쇠인지 그거 자기가 다 쓰고 가겠다 그러고 절대로 물려주지 않겠다고 그랬던 그 시아버지가 돈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시아버지께서 집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좋은 집을 샀어요. 그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구두쇠 시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서 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동원하셔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다 귀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귀한 것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때문에 감격하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하세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기도하세요. 빵이 부족하면 빵이 부족하다고 기도하세요. 옷이 필요하면 옷이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구하지 자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되잖아. 오늘 아침에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학대를 당하고 억울하게 핍박을 받으며 끌려간 남의 나라에서도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에게 평안도 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내 조국, 내 민족을 위해서야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용장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형통함이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이 아침에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세계 우뚝 설 수 있기 위해서 이 나라가 더 이상 초라해지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이념의 갈등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우선 여러분들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구할 것을 구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것을 이렇게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특별히 정말 우리가 속해져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 기도를 아끼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정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손들어 기도하게 하여 주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관여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거기에 참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참견해 주시고 내 딸을 참견해 주시고 우리 손주들을 참견해 주시도록 참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기도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